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표면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이던 것,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표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면이라는 것은 숨겨진 것, 볼 수 없는 것, 판단할 수 없는 숨은 이면이 있습니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 표면적인 사건과 배후의 그 숨은 이면의 내용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도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 속이 꽉 찬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가난해 보여도 사실은 참으로 이면에는 큰 부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과 표면과 이면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성경에 예수님은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면을, 예수님의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높은 산은 다볼산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헬몬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높은 산으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산을 오르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산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 버림, 죽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나서서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맙다 이러셔야 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 속에 생각을 넣고 있는 걸 예수님은 보시고, 베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사탄을 예수님이 쫓아주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보고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시고, 또 동행하는 야고보와 요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 요한과 야고보는 주의 나라에 좌편 우편을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거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도 높은 산에 오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우리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실까? 우리 마음이 힘든 걸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등산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일까? 만 가지 생각을 하며 예수님과 함께 산을 오르게 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표면만 봤지 예수님의 이면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면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 만물,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자연 만물은 표면이죠. 그러나 그 만물 속에 이면이 있는데 그게 신성과 능력이죠. 그러니까 표면은 볼 줄 아는데 이면 속에 있는 신성과 능력을 보는 영적 기능이 죄로 말미암아서 상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겉만 보는 거예요. 속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지금까지 본 것은 예수님의 겉만 본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겉모습, 예수님의 겉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겉모습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채도 없으시대요. 사나이로서 근육맨처럼 키도 크시고 장군처럼 보이시거나 이런 웅장한 풍채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고운 모양도 없으시대요. 꽃미남처럼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모습도 아니시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뿌리,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은 모습이고 또 연한 순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염없이 예수님이 온순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의 표면은 이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높은 산에 정상에 올라가자 예수님의 모습이 돌연 변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가복음 9장 2절 4절이에요.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는데 예수님의 입은 옷이 아주 하얗게 휘게 바뀌고 그리고 그 옷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인물이거든요.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거기 나타났고 9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좋은 감정, 기쁜 감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막 셋을 여기 짓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죠. 초막을 짓고. 이게 예수님의 이면을 본 거죠. 이면을 보자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몹시 두려웠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만 지금까지 보다가 예수님의 속모습, 이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기쁨의 마음을 갖게 될 때 갑자기 구름이 와서 덮으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음성을 듣고 눈을 정신 차려보니 예수님은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 당부하시기를 내가 부활할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부활할 때까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광채, 빛이 뿜어져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천국을 밝혀요. 어마어마한 그 광채를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실 때 그 옷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본체가 한 본질로 계시는 걸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 세 본체 중에 한 본체이신 이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 본체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의 말씀,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죄의 기준을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어겼을 때 가슴 아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예수님의 이면이에요. 예수님의 이면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체의 겉모습은 앞서 봤듯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어요. 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풍채도 그렇고 그렇다고 고운 모습도 없고.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겉모습이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게 뭐냐는 거죠. 겉모습은 한없이 초라한데 저기서 나오는 능력은 너무 놀랍단 말이죠. 이게 겉모습과 나타나는 능력이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죠? 귀신 역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알세부를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 능력을 행한다. 더러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멸시하고 무시했죠.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표면만 봤어요. 예수님의 이면을 그들에게 감추셨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표면은 보는데 예수님의 이면을 보지 못하는 것. 그걸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부활 전에 예수님의 이면을 보여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신성, 이면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는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이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체를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특별히 택자들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만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면, 신성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표면만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윤리도덕으로 해석해요. 표면만 보면, 그 훌륭하신 선생님, 그 훌륭하신 성인, 정말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윤리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면을 보게 되면, 신성을 보게 되면 윤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표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인생에 자신의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멘토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면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의 삶을 위탁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맡겨버려요. 아멘. 참 믿음은 예수님의 표면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면,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그저 표면으로만 믿고 사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이던 아들 예수를 보내 이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성을 보여주셔서 참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육체로 보내요, 더 나아가 그분의 이면까지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으셨던 거예요.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겉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변형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본체의 형상, 능력의 말씀, 죄 사하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이면, 신성을 보고 난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고
자신의 주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이면을 보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이분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으로 제자들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평생 잊지를 못하고 베드로서 1장 16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성경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평생 그때 그 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평생을 잊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셨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면서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재현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했더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통해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수천 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일정 기간 다녀보다가 하나님 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러다가 교회를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표면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성경을 읽다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들여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저항 운동을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간디는 예수님을 표면만 봤지 이면을 보지 못했어요. 훌륭한 스승으로만 봤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 달달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 성경 가지고 사람들 기가 막히게 낚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표면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이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면 성도는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예수님의 표면만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좋은 분이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좋잖아. 그저 예수님의 인성만 보고 다니다가 언젠가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성도에게 예수님의 이면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또 그 본체의 형상,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의 경험, 그리고 죄로 인해 너무 괴롭고 힘든데 죄사함의 놀라운 경험, 은혜.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면을 경험하면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참 하나님이셨구나, 그 순간부터 그 성도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윤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적당한 선에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자기 인생을 예수님에게 위탁하고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재현해 보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표면만 보고, 예수님의 인성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가? 예수님의 이면 신성을 내가 보고 경험한 자인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딴에는 뭐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사실은 예수님의 껍데기만 봤지, 진짜 예수님의 본 모습, 속모습은 내가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한번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표면만 보게 되면 교회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모임이 즐겁고, 교회 나오는 목적은 뭐냐? 인간적인 교제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면을 경험하고 나면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집니다. 아멘.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표면만 봤을 때는, 정말 교회 생활,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냥 졸음이 오고 잠이 오고,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고, 좀 시사 얘기 좀 하고, 좀 좋은 예화도, 좀 철학적인 교훈적인 책 얘기도 좀 하시며, 갑자기 온데 간데 잠이 다 달아나고 눈이 똥그래가지고 듣다가 또 예수님 얘기하면 또 예수님, 지겨워 그냥. 그러다가 저는 종교의 자유, 교회 안 다닙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 그날로부터 중단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화들짝 놀래서. 그래서 저는 주일 되면 놀러 가고, 어머니는 교회 가시고, 우리 어머니 얼굴은 완전히 먹구름이 내려앉아가지고, 저는 무자식 얹어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그 여러분 믿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표면만 보고 교회를 다녔더니, 교회 가서 항상 예수님 얘기하는 게 듣기 싫어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병중에 십자가 불을 들고 하얀 옷을 입고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비로소 그때 예수님의 이면을 봤습니다. 교회 다닐 때도 아닙니다. 교회 중단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제 병을 고쳐주실 때 저는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예수님의 이면을 보고 나니까 그날로부터 교회 나와서 오늘까지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우선순위 완전히 바뀌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울기 시작하고요. 옛날에는 지겨워가지고 그냥 잠만 자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보다 더 달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로부터 나타난 것이 병이 낫는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저 내 인생 전부를 그분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표면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면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직까지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예수님의 표면만 보고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온 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주님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이면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찾고 찾으면,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그 성령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본체의 형상임을 밝히 보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면, 예수님의 이면을 경험하는 것은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광채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눈이 멀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은 자신의 이면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표면만 보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이면을 경험하고 알고 그렇게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예수님의 표면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이면을 보고 그분의 신성을 보고 그들이 놀라고 기뻐했던 것처럼 정말 나에게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이면을 내가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쁜가? 아니면 지겨운가?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면서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다. 예수님의 이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본체 형상, 그 말씀의 능력,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면을 보는 참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표면을 보는 것과 이면을 보는 것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 대언의 성도들이 이면을 보고 한 단계 더 높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교회 좀 다녔다가 다 스톱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표면만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이면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표면만 봤다가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이면을 보고 너무나도 큰 기쁨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의 인생이 큰 전환점을 맞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그저 표면으로만 보고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아닌지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냉정히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면, 신성,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성도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이면, 예수님의 이면을,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표면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면의 신앙인이 되어서, 참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이 되고 적당한 수준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내 인생을 위탁하며 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대언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